날마다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과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의 이정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야 할 걸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모든 불신 현장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예수 능력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짐으로 연약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강단 1부, 2부의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고 치유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능력 회복, 2부 치유 운동,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강단에서는 이 부분을 서론에서 다뤘었죠. 3집중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었던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했던 에베소 교회 응답, 두란노 성원의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했잖아요. 절기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절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있고 추석 있고 그 사이에 이것저것 있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3대 절기 해가지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있죠. 이걸 나누면 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 초실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인데 이거는 77절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알면은 도움은 되는데 몰라도 신앙생활한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7가지 절기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각각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요. 무교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고요.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대속하시고 해결하시고 죽으신 것이 6월절,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무교절,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 초실절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 그러면 여기서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되고, 그래서 오순, 50이라는 말을 한자로 77절이면 49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 50일 같은 말입니다. 그때쯤 맥추절, 보리농사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뭘 말하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운동 하게 되는 교회의 시작을 말하죠. 실제로 50일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했잖아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고 있으면 세계복음화의 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대속죄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상금 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절기들입니다. 구약의 이런 절기들이 전부 신약 성경과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누려지는 거죠. 다 이렇게 너무 정교하게 하나님이 맞춰 놓으셨어요. 알면은 참고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데 도움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외우면 꼭 문제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만 기억해도 답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식 달력이라는 말이죠. 교회력은 12월 대충 그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 오실까?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성탄절. 태어나셔서 아기 때를 보내시고 유아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현절,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하는 시간표를 두고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인데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순절, 그래서 40일입니다. 사순이니까 40일.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그 다음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난당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이건 똑같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역사를 따라서 전도운동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교회력으로 끼지는 않아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부터 내려온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제 다시 대강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대강절을 뭘로 생각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또 포커스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요 절기를 옛날에는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 되면 와 성탄절이다, 뭐 사순절이라면 다 이게 죽상되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 잘 생각해야지 형에서 오늘 그래서 막 일부 때 결론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막 고난주간 되면 밥 안 먹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40일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고난주간인데, 그래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짤막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몰라도 돼요. 고난주간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고난주간 주님의 사역을 보면 일요일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 날을.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입성하시는 거기에 길에 깔아놓고, 예수님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시고, 일요일날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 엎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왜 이 성전을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복음 회복해야 되는 이 성전 왜 놓치고 지금 장사하고 있냐. 성전을 엎어버리시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에는 대논쟁.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이제 토론 배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를 던져가지고 대답 못하게 해가지고 망신 줘야지라고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 다 꺾어버리죠. 제일 대표적인 거, 동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동전에 그 동전 말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내용이, 우리가 로마에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로마에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된다라고 하면 매국노 당첨. 그 다음에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러면 반로마 이래가지고 로마에 고발. 세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고발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쟤 세금 내라고 해서 친로마파야, 친로파 뭐 이래가지고 막 천하의 개쌍놈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하려고 이렇게 가불기 걸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동전 있냐? 동전 갖고 와. 그래가지고 동전, 야 여기 얼굴 누구야? 얼굴 이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지. 와,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간략 간단하게 꺾어버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쟁을 다 박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쩔어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흐뭇하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야, 그 진짜 저 막 병신들 이러면서 막, 야, 예수님 대단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미래 위기 시대에 올 것에 대한 메시지, 교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메시지, 그리고 그러나 세계복음화 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 성전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도 이때 하셨어요. 수요일에는 행적이 없습니다. 아마 쉬셨어요. 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통설입니다. 제일 유력한 학설이에요. 또 반론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성만찬, 세족식을 하시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 오늘 한 겁니다. 성만찬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에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찬송하시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십니다. 사실은 이때 넘어가면 자정 넘어가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금요일 되겠죠. 그래서 재판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여기서 뺑뺑이 많이 해요.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 순식간에,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사형 판결을 이렇게 함부로 내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이 팀들이, 사두개인 이 팀들이, 권력자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처형 안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론에 밀려가지고 빌라도가 재판 제대로 안 하고, 그래 하라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쓰레기 같은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은 로마 제국의 법률상 종교재판, 이스라엘의 종교재판정에서 모든 판결을 다 할 수 있지만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의 허가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이 팀들이 종교재판으로 여러 가지 처벌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사형 판결만은 총독이 해야 된다. 왜냐? 함부로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죄인 걸 알면서도, 전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 사람들 등살에 밀려가지고 내가 정치하는데 이 인간들 도움 필요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결과 사도신경에 박제되어가지고 영원히 이제 고통받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빨리 돌아가세요. 진짜 재판 받는 것도 순식간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면은 최소한 며칠 갑니다. 아무리 짧아도 한 3일 동안 고통당합니다. 손과 발에 쇠못을, 대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뚫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피가 계속 나서 말라붙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피 계속 나서 결국 다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그 십자가형의 특징이에요. 진짜 너무 아프고 진짜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 최대 오래 살아있던 사람이 10일인가 15일까지 살아있었대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금요일날 장사 대신 1일, 토요일날 2일, 그리고 3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가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셨죠. 고난주간의 행적, 예수님 행적 이렇게 간단하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복음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하자는 것이냐?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용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알려주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절기 동안에는 그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집중하자는 거예요. 언약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표 만들자. 이때만 집중이냐? 아니요. 우리는 매일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생하셨구나. 고생하셨죠. 진짜 고난 당하셨어요. 장난으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안 아픈데 그냥 아픈 척 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도 고난 당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처럼 또 십자가 못 박히고 자기들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너네 고난 당하지 말라고 내가 고난 당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복음 집중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도 좀 아프고 우리도 좀 슬프게 있자. 그게 천주교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복음 모를 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 때는 웃으면 안 돼. 그랬어요. 진짜로 옛날에 그랬어요.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심각한 표정으로 있어야 돼. 무슨 웃기는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날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 항상 우울하고 슬프게 있어야 돼.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중학교 때 제가 완전히 이렇게 살았거든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필 요때 수학여행을 갔다? 중2 때? 그러니까 복음은 없는데 복음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고 막 늘 시달리며 살았는데 어찌됐건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양심상 예수님이 아프신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러니까. 그래서 수학여행 기간인데 내가 이제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너는 왜 밥을 안 먹냐? 너는 왜 안 먹냐? 이러니까 선생님 제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라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 힘내라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수학여행이니까 얼마나 뭐 장기자랑하고 웃긴 놈들 많이 나오니까 별 생쇼를 하잖아 미친 놈들이. 그러면은 웃기려고 생쇼 작정하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웃으면 안 되잖아. 웃으면 안 돼. 근데 그 자리에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막 안 돼. 웃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죄송해서 안 돼. 내가 웃으면 웃음을 참아야 돼.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항상 울상짓고 항상 찌푸리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슬프게 있으라고 주님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복음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나는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지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절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기 얘기를 했더니 꼭 이렇게 종교로 가더라는 거지. 꼭 이렇게 평상시에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고기도 마음껏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술도 마음껏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쾌락, 즐거움에 대한 거 절대 하지 마라. 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슬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재화요일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항상 막 잿더미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기간을 뭘로 만들었냐면 사육제라고 만들어 놨어요. 사육제, 이거는 뭐 동물 키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뭘 생각하느냐? 육신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사순절 들어가면 그때부터 재밌는 거 못하고 그때부터 쾌락적인 거 못하고 그때부터 노는 거 못하니까 그전에는 죽도록 놀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때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파티하고 닥치는 대로 술 먹고 닥치는 대로 고기 먹고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막 이렇게 오만 추잡한 이제 음란한 짓들 다 하고 이렇게 마음껏 야씨 내일부터 사순절이니까 오늘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못해. 야 오늘 진짜 죽도록 가자 이래가지고 나이트 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클럽 다 다니고 엄청나게 하면서. 그래서 브라질에 카니발 있잖아.
왜 막 사람들이 막 헐벗어가지고 다니는 그 카니발이 이거예요. 카니발이라는 말이 사육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영적인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때부터 야 오늘부터는 이제 샷다마우스 하고 그 다음에 야 웃지마 왜 웃어 뭐 이렇게.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전혀 복음 아니죠. 그러니까 24 복음 하라는 거예요. 너네 부활절 때만 부활 묵상할 거냐? 항상 해야지. 성탄절 때만 주님 오신 거 기뻐할 거냐? 매일 기뻐해야지.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절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절기 얘기를 했냐? 집중하자고.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복음 집중하자고. 그러면 이 집중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능력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거든요.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오늘 2부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이라는 기간뿐만 아니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주간에 집중해보자. 이번 주간부터 집중을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도 마침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 전도 캠프를 위한 40일 집중도 막 시작했어요. 타임이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매일 9시에 행정 목사님 이제 매일 이제 우리 줌 생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메시지 주시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근데 뭐 매일 9시부터 한 30분 이렇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초창기에. 저도 그래서 방송 스텝으로 가지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막 생방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자막 돌리고 옆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참여하셔도 좋고. 근데 고등부 랩런트들은 여러 가지로 바쁘잖아요. 거의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되 개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타임 만들면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 얘기만 했는데 아직 본론 메시지 요약도 안 들어갔는데 40분 넘었죠. 빨리 갑시다. 1부 예배 메시지 세계 복음화할 능력과 그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체험하고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이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힘부터 가지고 가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먼저 가지고 가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의 대사로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그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대사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하느냐? 망대를 세우고 각인시켜서 영적 서밋으로 서고 성경 속 증인들처럼 오력을 얻어서 24 기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경 속의 증인들이 다 이 힘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이 가졌던 증거를 붙잡고 가라. 초대교회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붙잡았었던 그 증거를 가지고 가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 받은 시작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었단 말이죠. 이 확신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는 절대 망대 세워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절대망대, 16장, 19장의 절대망대 가는 곳마다 이거 세운 겁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힘 가지고 가라. 일부 예배 메시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힘 가지고 가라. 오력, 성령 충만과 오력 가지고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고난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7망대 기도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보좌의 축복 주시고 시대 살릴 증거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흑암권색 꺾는 영권과 실제 오력을 가지고 미래 살리는 CBDIP 능력과 2377 서밋 세계복음할 능력 가지고 현장 가라. 7망대를 가지고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7여정 가게 하실 것이고, 이 7여정을 갈 수 있는 7이정표 말씀을 허락하실 거니까 7망대로 영적인 힘을 얻고 7여정으로 세계복음을 하도록 7이정표로 말씀 따라가도록 기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가대표 선수 출신 야구 선수가 마약범 사범으로 잡혔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체포돼서 구속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저도 되게 잘 알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야구를 좋아하니까 알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고 국가대표 때도 막 이렇게 나름대로 역사 일으키고 우승도 여러 번 하고 했던 굉장한 선수거든요. 근데 뭔가 살짝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마약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잡혀 들어간 거죠. 근데 검출도 안 됐어, 몸에서. 왜냐하면은 마약 검사를 했을 때 검출되지 않을 방법을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하더라고.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탈색하고 염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발에서 검출이 안 돼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완전 제모를 왁싱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리 털 이런 데서 검출된다네요. 그러니까 털을 싹 다 이제 무슨 기계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제모하고 샵 가가지고 제모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마약 성분 검출을 안 들키려고. 더 정확한 것은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방 범죄를 누군가 이제 나중에 영상 보고 할 일은 없겠죠. 우리 이거 볼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진짜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마약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환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많아질 겁니다. 감당 안 되도록 많아집니다. 아니,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된다고 돌아다닙니다. 사실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왜냐? 미국 유명한 대학들에서는 마약이 돌거든요. 마약해야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마약 환자들 후기 DC 인사이드에 누가 써가지고 올린 거 그걸 저도 본 거예요. 워낙 그 짤방이 돌아다니니까 저도 확인해서 봤죠. 나는 마약 다 해봤다. 근데 나는 추적해봐야 난 소용없다. 난 미국 시민권자니까. 해봐라. 나는 안 잡힐 거 확신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마약에 대해서 썰을 쫙 풀었어요. 이러니까 미국 애들이 마약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심심한 마약 이거는 그냥 이제는 마약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감당 안 되니까 그건 마약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마약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약을 하면은 정신이 너무 깨끗해지고 맑아진대. 그러면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몇 날을 밤을 새도 끄떡도 없대.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하대. 그게 이제 좋은 게 아니라 극한으로 뭔가를 뽑아 써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면서 빼내는 거겠죠. 하지만 당장은 그거 가지고 시험 기간에 밤샐 때 쓴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도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러니 그 흐름들이 살살살살 이제 한국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공부만 하면 된다, 대학만 잘 가면 된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그게 유혹이 되겠어요. 불치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는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흑암 세력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 실체 모르니까, 그리스도 말 안 하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느냐. 렘넌트는 앞으로 가는 길에 이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인 바꿔라. 무엇으로 각인을 바꿔줍니까?
마가다락방 체험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전달한 거죠. 무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달해서 각인 바꿔주고 기도하면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집중하면서 뿌리를 완전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체질이 변화됩니다. 실제 증거가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고 마귀가 사탄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섬기고 마귀 무속 점수라던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 우상이랑 마술하던 점치던 책들 불태우고 문화권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에베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237 치유 서밋의 셋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24 복음 전달해라. 25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게 해라.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치유사역을 복지화하면 세계복음화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복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치유 역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등부 학원보마 강단 말씀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3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3응답,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된다. 그래서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팅을 내 안에 먼저 하고 있으면 현장에 이 망대 세우는 세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 답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감옥에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서 승리한 겁니다. 감옥에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감옥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현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답을 주면서 현장 완전 정복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계속 두셨단 말이에요. 왜냐? 아직 서밋의 날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우리한테 올 거니까 그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뭘 하느냐? 오늘을 성공시키고 그곳에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미래에 살리는 그릇 준비는 다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는 요거 할 수 있는 3집중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였어요. 세 가지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 여러분에게는 오력 임하게 될 것입니다. 3집중을 통해서 진짜 복음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사람과 병든 시대가 살아나는 치유의 증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3집중을 통한 영적인 플랫폼을 우리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이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깐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1분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씻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틈이 없잖아. 그때는 서밋타임 틀어놓는 랩너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힘을 미리 얻고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미리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흑암부터 무너뜨려라. 두 번째. 그럼 낮에는 뭘 해요? 모든 일, 모든 공부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학업 이런 것들 있죠. 전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기도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부를 잠깐 멈추고 그 공부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 스케줄을 잠시만 중단하는 겁니다. 요 시간 나의 일상을 중단하는 시간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정말 마음에 붙잡았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도 수첩에 그때는 유광수 목사님이 글을 한 달에 한 개씩 직접 써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글을. 그때 평상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 나를 중단하고 나의 일상생활, 나의 하루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담겨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나의 체계, 나의 프레임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밤에는 뭐 해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낮에 해도 됩니다. 아침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잘못,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시간 만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떻게 요 집중을 아침에 낮에 밤에 하는 건데, 그때 포인트는, 포커스는 이겁니다. 7망대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7여정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7이정표 반드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로 망대를 세우세요. 3집중의 포커스는 여기에 두는 겁니다. 반드시 전도를 두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진로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야 전도운동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굉장히 길어졌네요. 사랑하는 랩넌트 여러분, 이번 주에 능력 회복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통해서 많은 병든 사람 치유되고 살아가는 역사 체험될 만큼 집중의 시스템을, 평생 승리할 집중의 시스템 만드는 도전을 해보자. 중간고사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아직 전이잖아요. 4월달 되면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경우 많겠죠. 지금 벌써 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적 집중 시스템 만들다가 되어지는 힘을 얻고 나서 여러분이 공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랩넌트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주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랩넌트들 주님 받아주사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병든 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버려진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서, 기능에서, 전문성에서, 미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형통케 되는 역사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랩넌트들과 전도자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께 부탁합니다. 한 주간 보호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